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섯 번째 창세기 8장 1절에서 14절 노아 홍수가 실제로 일어나고 그치고 방주 밖으로 나온 이야기가 되죠. 노아 홍수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일으키는 사건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노아 홍수가 정말 일어났나? 두 번째로 과연 다 죽였어야만 했나? 그들은 왜 죽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질문들이죠. 그리고 오늘은 방주 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이라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거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죠. 방주에서 나와야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방주 안에 머무는 이 기관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죠, 사실은. 그리고 방주 밖에 안전하게 나와서 마른 땅 위에 발을 딛고 다시 정착할 수 있어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죠.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우리가 노아 홍수의 설화, 홍수 설화는 모든 문명권에 다 있다 그래요. 아시아에도, 유럽에도, 북미에도, 남미에도, 가까운 인도나 중국에도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겼다는 설화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는 그냥 고대의 그 신화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 두 창세기에 나오는 모세가 전하는 홍수 설화와 다른 문명권 홍수 설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는 유일신관을 갖고 있어요. 한 분의 신에 대한 신산,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고, 다른 모든 홍수 사상에는 다신관이에요. 신이 여러 명이에요. 신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교도들, 다른 문명권에 있는 홍수 설화에 나오는 신들은 모든 상황을 통제를 못해요. 모든 상황을 그 엄청난 대격변과 혼란의 시기들을 신들조차도 우왕좌왕해요. 자기들이 통제하기는커녕 자기들이 엄청난 격변을 통제를 받아요. 컨트롤돼요, 자기들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지들끼리 질투하고 지들끼리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설화의 가장 두 번째 큰 특징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컨트롤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전혀 통제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이 통제자, 통치자, 컨트롤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는,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1원인, 그래서 우주의 최초의 움직임, 최초의 에너지, 최초의 그 움직임이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고 오직 영향을 주는 분으로만, 줄 뿐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으로 완전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특징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살면서 우리 주원이가 있고 보겸이가 있고 다나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천사야. 천사보다 더 예뻐요. 천사보다 애들이. 여러분, 천사는 반역했잖아. 천사는 반역할 줄 알아. 근데 얘들은 반역이라는 개념도 없죠, 아직은. 물론 속에 죽음이라는 재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근데 이 아이들 보세요. 보겸이가, 주원이가 죄를 많이 지어요. 10살 된 주원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요. 20살 된 주원이가 더 많이 지어요. 80살 된 주원이가 더 많이 지어요. 이거 있는 그대로, 이거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늙은이가 되면 더 악할해지죠, 사실은. 더 순수하지 못하고 더 많이 계산하게 되고. 그래서 늙은이가 돼서 순수해지고 정의를 알고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존경받을 만해진 늙은이가 된다라는 건. 그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역사는 초기보다 인간의 역사가 흘러갈수록 인간의 죄는 더 쌓이고 더 죄의 덩어리가 커지죠. 그렇게 봤을 때
유일신간에서 다신간으로 가는 게 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원래 인간의 역사 초기에는 다신간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유일신간이 생겼다. 또 유일신간의 큰 특징은 가장 거룩과 윤리적이죠. 도덕적이죠. 근데 다신간 사상은 굉장히 음란하고 태폐적이고 무법적이고 혼동스럽죠. 그럼 인간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렇다면 노아 홍수 설화가 더 원역사, 원스토리, 원래의 더 이른 초기의 홍수 설화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문명이 생기고 문화가 생기고 단절이 일어나면서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각 문명권의 역사 속에서 각 상황 속에서 왜곡되이 발전됐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이 과학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더 앞섰다. 그럼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팩트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과학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노아 홍수가 갖고 있는 이 의미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가 아까 말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방주 안에서 1년의 시간과 방주에서 1년이 지나서 나온 것까지 다 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럼 이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는 두 분의 역할이 나와요.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은 노아. 하나님의 역할은 주권적이고 절대적이에요. 그래, 노아 역할도 있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노아의 기다림, 360일 동안 기다려요. 오늘 문 열어보고 비둘기 보내보고 까마귀도 보내보고, 그런데 끝까지 기다렸어요. 이것이 합작으로 이루어서 구원이 완성돼서 다시 마른 땅. 마른 혼란, 형체가 없어요. 공허하고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더라 해서 창조가 일어나면서 질서가 잡히고, 그 질서의 최종 산물이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토부하다, 그렇죠. 노아 홍수는 오는 땅, 그 마른 땅을 또 적셔버리죠. 다시 무질서와 공허와 형태 없음이 가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또 기다림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결과물이 또 마른 땅이에요. 그 마른 땅은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일어났다가 601세 되는 해 7번째 달 초하룻날 마른 땅이 완전히 말라요. 언제요? 그게 나팔절이 나팔절. 티시리얼 1일 날 마른 땅이 나왔다 성경 선언하고 있어요. 그 티시리얼 1일이 유대 원력에서는 이제 1월 새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른 땅에서 마른 땅. 모세가 이따 잠깐 찾아보겠죠. 모세가 애굽에서 구출해서 나아갈 때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마른 땅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가죠. 자,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 이전에 이 우주의 상태를 형태가 없었다, 또 텅 비어 있었다 그래요. 그 창조 행위는 형태를 갖추고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은유적으로 마른 땅이라고 지금 지규적으로도 말하고 있어요. 그 이 마른 땅이 갖고 있는 성경 육신권 전체에서 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아직 나라가 없었더라. 우리 고조선에 우리나라 5,000년 그러지만 실제로 선사 시대는 2,000 몇백 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5,000년이라 하지만 실제로 한 2,500년 정도는 역사가 없어요.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하늘의 옥황상제의 아들 환웅이 이 땅에 와가지고 곰하고 결혼해. 토템이죠. 곰 신족 여자랑 결혼했겠죠. 그래서 북방에 이렇게 해석하죠. 북방의 어떤 강력한 세력이 내려와가지고 이 한반도에 머물고 있던 호랑이 부족과 곰 부족이 있었는데, 호랑이 부족, 곰 부족이 싸워가지고 곰 부족이 이겨요. 이 곰 부족을 정복해서 나온 것이 당군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면 그걸 보세요. 당군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이 한반도와 저 만주, 간도, 지금 저 중국까지 가면 뭐가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사람은 살지만 시스템이 없어요. 정치 체계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런데 당군이 와서
여기 나라를 이루었다, 그죠?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그 나라가 이루었단 말은 조직을 이루었다. 그래서 군장이죠, 군장 국가이죠. 그 한 명의 강력한 통치자가 일어나 가지고 군장, 초기 단계, 초기 국가를 형성하고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철기 문화가 들어오면서 국가를 형성하죠. 국가를 형성했다는 말은 거기에 이제 질서가 잡혔다니고 그 안에 나라로서의 내용이 채워져서 민족의 개념도 생기고 국민의 개념도 생기고 법도 생기고 종교도 생기고 건물도 짓고 자기들만의 문화도 생기고 자기들만의 절기도 생기고 그래서 공고하고 텅 빈 상태에서 어떤 질서와 형태를 갖춘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나라라 그래, 나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꿈꿨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확한 그림, 그 나라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제도고 시스템이고 어떤 법을 갖고 있고 어떤 절기를 갖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어떤 지도를 갖고 있고 어떤 도로와 어떤 행정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이거를 잘못 가르치는 것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호세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는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던 시대라 그러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예배와 가장 많은 제사와 가장 많은 헌금을 하던 시대예요.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가장 많은 제사장들이 막 틈만 나면 설교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자, 오늘날처럼 저 같은 목사들도 많고 신학교 사람들이 꽉꽉 차고 교회도 많고 성경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번역하고 출판하고 신학교도 가득하고 신학 박사도 수두룩한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공고하고 질서가 없던 세계에서 질서가 있고 꽉 찬 그 나라를 정확하게 소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지. 그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속이는 자를 조심해라. 속인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 우리 그 중국에서 북한 탈북민 오면 브로커들이 속여서 데려온.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고요. 토라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난주 배운 것처럼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빨리 넘어가 버렸어요. 티메고 목사님 강의 안에도 그대로 나왔지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는 옛날 교육전도사 때부터 신대원 시절부터 그렇게 설교를 해왔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십자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목적으로 살면 그것은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심각하게 십자가를 우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 십자가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십자가는 거쳐가야 될 단계지. 지나가야지. 거기가 최종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가리키는 것은 창세기예요. 십자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 즉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를 가르치지 않고 십자가만 가르치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헌금해요. 전도해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도고 그 선지자고 그것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되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하죠. 토라 회복 운동, 토라 운동, 메시아닉 운동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나누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노아인데, 노아의 원형이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에녹과 노아의 삶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6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7장 5절이요. 시작.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9절이요. 7장 9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 감꽃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요 표현이 계속 나와요. 16절도 보세요. 7장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쭉쭉쭉 나가요. 그래서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것을 모세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레위기의 특징이죠. 성막의 특징.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된 결과물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그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예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즉 성막은 성전, 신전이 아니에요. 이것도 궁궐이에요. 이거는 오늘만 청와대예요. 청와대. 그 안에 정치, 행정, 법, 사법, 행정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다른 말로 뭐예요? 성막은 나라예요. 나라. 이 악의 나라, 악의 세상에 성막의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곳이에요. 성전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그 나라를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가능한 것을 오늘 창세기 초반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본문을 이제 잠깐 짧아서 공부하겠지만,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구원의 척도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명하신 대로 행하신 자들, 명하신 대로 행한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 8장 1절 읽어볼까요? 이거 제일 중요한 구절이 되겠죠. 8장 1절 시작.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시겠다.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이게 지금 의역이 됐는데,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뭐 잊어버렸다, 이제 생각났다 뭐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기억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 즉 기억하는 것. 그래서 기억한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전에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기억해라, 이 말은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순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사람들 기억했다라는 말은 잊어버렸다, 생각났다는 뜻이 아니고, 노아와 그 전에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홍수 가운데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문을 친히 닫아주시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행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다시 살려서 다시 꺼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시겠다는 시작이 이제 8장 1절이 되는 거죠. 기억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뭔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가면 공부 많이 한 라틴어 잘하는 목사님들이 잘난 척을 해서 강단에 보면 우리 그 예배학에서 참 잘못 배운 게 많아요. 장신대에서 배운 예배학에서 배운 내가 보기 한 90%가 다 가짜예요. 다 잘못 배워. 강단이 있고 저 앞에 작은 강단이 있고 그러면서 그때 그 예배학 교수님이 교회마다 빠진 게 있는데 그 성례전 성만찬 테이블 성례전 테이블이 교회에 빠졌다고.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자 교회 큰 교회 가보면 몇 천만 원짜리 원목 성만찬 대를 이 설교단 앞에 두죠. 평소에는 흰 천을 덮어놔요. 그러다 성찬식 할 때마다 그 뒤집어 쓰고 거기다가 카스테라 자르고 포도주 담가서 이제 흰 옷 입고 흰 장갑 끼고 이제 천천히 걸으면서 성만찬 하잖아. 토라이 같은 데 보면 이건 쇼야, 쇼. 아주 코미디야,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없지. 뭐한 짓이야 이게.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런 짓 하라는 적이 없잖아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세대를 지켜라. 6월절 세대를 행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6월절 세대를 매년 패삭 때마다 모여 앉아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양고기 뜯어먹고 뭐 하루하루 쓴 나물에다가 찍어 먹고 그러면 세대를 지킨 건가요? 세대라는 의식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억하는 거죠. 뭘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미 맺은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라 이 맛이에요. 이 말이잖아요. 6월절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순종해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세대를 100번 해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세대라는 의식 자체를 가 아니라 아예 그냥 성찬식이란 이 괴물 같은 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200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그래서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 바쳐 죽었구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너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이러잖아. 그 뭐 질질 짜고 그 다음 주 헌금이 늘죠. 이렇게. 도대체 이게 성찬식이라는 건 정말 괴물 같은 집회거든요. 모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주 이상하게 신성화됐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노아의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이스라엘의 시내산 언약, 이런 언약들의 그 컨텐츠가 뭡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컨텐츠가 뭐예요? 토라잖아요, 토라. 그걸 토라를 줄여가지고 추격해 놓은 게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그거를 지키는 게 6월절 지키는 거라고요. 6월절 세대를 하는 거 목적이라. 그런데 6월절은커녕 성만찬으로 바꿔가지고 질질 짜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목사들이 발악을 하는 거야. 성도들이 십자가 못 떠나게. 십자가 떠나면은 십자가를 떠나야 되는데. 십자가를 떠나, 십자가를 들어가, 십자가 여는 문을 들어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그 언약으로 들어가, 언약 앞에 가야 되는데 목사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못 떠나게, 떠날까봐.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십자가 떠나면 안 돼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신화산 가면 이단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악한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 전날 금식하며 철야했더라도 정말로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며 하는 소리를 할지라도 그건 악한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데르, 6월절,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샤밧 때마다 우리가 왜 성만찬이 그 세데르의 축약을 합니까? 왜 포도주를 마시고 왜 떡을 먹어요? 나는 이스라엘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나는 토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옆으로 빠지려고 자꾸 지금 본문도 못 들어갔는데 자꾸 빠지고 싶어. 아까 그 역사 강의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박충금인가 박충건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친일한 앞제비들 중에 상상을 초월한 친일파가 있어요. 뭐 이완용이 저리 가라. 이 사람은 조선 사람인데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의회의 국회의원을 2번 해먹은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일본의 국회의원 2번 해먹을 정도 친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1948년도 경에 우리 광복될 그 즈음에 그 천황 일왕에게 낸 안건이 하나 있어요. 그 정말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의 지식인들 다 죽여라. 그러면 조선은 완전히 들어온다. 30만 명 정도로 봤어요. 조선에서 공부 좀 한 사람들,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 글 좀 쓰는 사람들, 명망 있는 사람들 30만 명만 도륙해서 죽여라. 그러면 조선은 완전히 들어온다. 무식한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1948년, 45년도 8월 달에 광복을 했는데 만약에 48년도였다면, 만약에 1950년도였다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이번에 이낙연 총리께서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정운현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글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우리 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 요직이 안 치니까. 자, 박충금이라는 사람은 그 일본이 골치 아픈 거야. 조선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대만하고 한반도를 같이 먹었거든요. 대만은 처음부터 일본한테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언론 먹으세요. 언론 책임지 삼아줘서 고마워요. 걔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5천년 유관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일본 고고학계에서 지금 기절할 일이 일어났는데, 일본이라는 명칭 자체가 백제에 대한 호칭이었다는 그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백제에 대한 또 다른 국가명이 일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학계에서는 지금 뒤집어진 거야. 이게 자꾸 끊어야 되는데, 일본의 주류 문화, 주류 정치, 과거에 있는 전부 다 우리나라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나라를 말살하기 위해서 30만 명 정도 해당되는 칙자층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악랄한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걸 안 끝내고. 근데 정말 감사한 게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3년만 늦게 떨어져도 그것이 시행됐을 거래요. 실제로. 자, 보세요. 근데 그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어디 자리에 있었어요? 기독교는 지난 지금 목사님들 서로 들어보면 알아요. 광주 5.18 민주항쟁, 3.1 혁명, 촛불 혁명에 바라보는 목사님들 시각을 보면요, 얼마나 악랄한지. 토라는 역사를 정확하게 봐야 돼. 정직하게. 뭐 누구 편이 아니에요. 역사의 팩트를 토라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누구 편에 서요? 가난한 자들, 정의의 편에, 정직의 편에 서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거의 대부분 거짓의 편에 서왔죠. 지금도 그래. 지금도 뭐 큰 교회들은 금요 기도했던 바 모여가지고 박근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명박이 나와라 그러고, 문재인 빨갱이라 그러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면요, 성도들을 토라로 인도해요. 그 토라의 생각과 기억을 가지고 지금의 역사와 우리 지난 100년의 역사와 5천년의 역사를 이래 보면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가 정확하게 보이죠.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노홍수를 통해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속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데요. 인간의 죄가 너무나 세상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이 심판에 있어서도 이 인간의 반역은 극복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반역의 역사들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역으로 구속의 역사가 되죠. 약속은 하나님은 여기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심에 성실하시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자신을 그 약속에 올감해 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맺으신 약속에 얽매이게 하심으로 이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여정이 우리에게는 구속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거죠. 노아와 맺은 언약은 이브와 맺은 언약의 성취가 되어집니다.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의 목적이 됩니다. 비록 인간은 홍수로 사라지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보존하시는 것은 이브와 맺으신 자손을 남기리라는 생존, 자손을 남겨주리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우리와 맺은 언약에
얽매여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바 이즈콜 엘로임 에트 노아. 이것은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는 와우 연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와우 연경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어떤 행위와 상황의 결과물로 지금 이게 일어난다 할 때 이런 문법적 용어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어떤 정황의 결과물로, 단절이 아니라 결과물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가깝게는 심판을 선포한 거지만 더 멀리는 하와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정황에 연계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와우 연결이라는 문법적인 이 스킬을 통해서 이 히브리 모세는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 이유는 하와와 맺은 언약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은혜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와닿는 것이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약속을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 내가 젊었을 때 11절 철저히 했었어요. 그렇게 선교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교회 섬기는지 아세요? 그거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에요. 내가 그 언약에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럼 주님께서 내가 그걸 기억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예수님께서 그래요. 토라 레스네스야, 불법하는 자야, 즉 약속을 어긴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순수하게, 악하게 그러면 다행인데 순수하게 성도들 속여요. 성도들은 너무나 순수하게 속아요. 답이 없어요. 정말 막막하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어찌 해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 심지어 메시아닉 운동 자체를 이단으로 정작하기 시작하니 이를 어찌 해야 하나, 답답하고 안타깝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결과물이 마른 땅에 드러나죠.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면, 모세야, 네 지팡이 앞으로 내밀어라. 그 동풍이 불어서 땅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계약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성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계약을 깨트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하와와 맺은 언약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다라는 용례들 한번 살펴볼까요? 즉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한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요,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린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이때는 기억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나서는 이제 기억 안 하세요? 터라는 폐해졌어요. 그래서 그게 마귀 소리지 그게. 예레미야 24장 21절,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셨으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트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예요. 나주가 선고한다. 두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아모스 1장.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성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노아를 믿음의 구원받은 자의 표상으로 마태복음 24장 30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목사는, 토라 티처는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는 자예요. 설교의 기능은요, 성도들이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바르게 기억하게. 그게 선지자이고 참 선지자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잘못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오늘 크리스찬 기독교 리더들은 잘못 기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억은 파괴됐어, 파기됐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토라 어겨도 돼. 절기 안 지켜도 돼. 그것은 기억을 아예 그냥 언약 자체가 파괴된 거야. 이제 쓸모없어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진짜 악한 거죠. 우리가 다음 달에 한우카예요. 한우카가 무서운 게 그역에 대해서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지난 2000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절기가 한우카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적그리스도로 대변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에피파네스 4세가 칙령을 내리죠. 샤밧 준수 금지, 토라 공부 금지, 절기 준수 금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금지, 뭐 코쇼 음식 금지. 정확하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했던 짓들이거든요. 루터와 켈빈이 했던 짓들이거든요.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 교회 목사님들이 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하는 짓들이거든요. 샤밧 지키지 마라, 코쇼 지키지 마라, 절기 지킬 필요 없다, 성전을 파괴해라, 토라를 불태워라. 루터가 했다면 루터가 그랬다면 토라를 불태워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한국교회가 불의 편에 섰잖아요. 120년 동안, 130년 동안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계약에 성실하게 행하다, 기억하다. 노아와 맺은 언약에 성실하게 행하시다. 이것이 노아를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홍수 가운데 노아를 구원하신 전체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나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하라 직역을 하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누가복음 22장 19절.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나를 기억하여라. 자, 이것은 성찬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찬식이라는 성찬식의 성만찬이라는 성례전이라는 이 개념은 성경 자체에 없어요. 성경이 말한 이를 행하여라는 것은 6월절 세데르잖아요. 6월절 세데르 잔 4개 중에 세 번째 잔 붙잡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6월절에 나오는 그 양고기 뜯어 먹으면서 하는 소리잖아요. 동유럽의 어떤 나라 전에 세계는 지금인가 그걸 보니까 마침 그게 이제 부활절 시즌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방문해가지고 이제 막 참석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 걸어서 세계인가 뭐 그런 거 보면 우크라이나인가 하여튼 동유럽 쪽 어딘데 거기가 이제 완전 기독교 국가예요. 부활절이야. 성만찬을 이제 하는데 특징이 그 나라는 특징이 이만한 잉어 있지, 잉어 고기 물고기를 그 시즌이 되니까 그 시장에서 물고기를 팔더라고요. 생선을. 그래서 그 생선을 사가지고 구워가지고 그 최후의 만찬 흉내를 내는 거죠. 집집마다 6월절이 변절되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어디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이렇게 멋있게 하잖아요. 전혀 비성서적인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포도주 잔이 있고 중간에 떡이 있어야 돼. 떡상에 뭐가 있냐면 생선이 있어요. 생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검증을 안 했나 보죠.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동유럽 같은 경우는 다 생선으로 대체가 됐어요. 6월절 날 예수님께서 먹었던 것은 양고기죠. 양고기고 또 우리는 샤밧 빵을 주로 먹죠. 이를 행하려 날 기억하라는 이 의미는 뭡니까?
유월절 세대리를 철저히 지켜라. 첫 번째. 오케이, 맞아요. 유월절 세대리를 의식 절차대로 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신에서 언약 토라를 지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토라 지켜라 였어요. 토라 지켜라. 내가 지키니까 니도 지켜라. 내가 이 토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는다. 내가 십자가 달린 목적이 뭔지 아니? 약속을 지키려고 죽는 거야. 하와와 했던 약속, 노아와 했던 약속,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맞아 죽을 거야 나. 그러니까 너도 지켜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의식 자체를 거절해버려요. 유월절 자체를 폐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언약 자체가 깨졌다고 선포해버려요. 루터는 그러죠. 야고보를 보면서 루터가 또 이해가 안 돼. 루터의 가장 치명적 약점 중에 하나가 성경 66권 가운데 야고보는 지푸라기 서시다 빼버려라. 성경 아니다. 저 성경적인 가치가 없다고 야고보서를 그냥 삭제하려 했어요. 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나오니까. 루터의 생각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표현이 나오니까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건 이단이다. 빼버려라. 이렇게 나온 거죠. 거기에서 시작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칼빈의 스위스 개신교. 우리는 쯔빙글리가 한 그 스코틀랜드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루터나 칼빈보다 오히려 쯔빙글리예요. 쯔빙글리가 한 뭡니까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 우리의 뿌리예요. 처음부터 뭡니까? 나를 기억하라는 말을 오기는 운동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운동 자체는 소중했지만 오직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완전 덜른발의 복음을 만들어버린 것이 또 한편은 종교개혁의 한계였던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거 다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것이 서양의 근현대사를 구성하게 되고요. 일요일을 주일로 선포하면서 공휴일이 되어버리고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체제가 그 시스템으로 굳어버렸어요. 모든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런 토라를 이야기하고 메시아닉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뭐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가 패삭을 기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중재하시는 그 언약에 성실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읽었고요. 22절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19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지켜라, 약속 지켜라 이 말이죠. 20절에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키라? 이거 예시로 주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레미야로 돌아가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십시다.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자주 찾아보는 본문이긴 하죠. 31장 31절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깨트려버렸다. 어겼다. 그런데 33절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나는 나의 토라를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뭡니까? 그전에는 약속은 했지만 니들 흉내만 냈다. 돌판에 새겨가지고 흉내만 냈다. 정교화해버렸다. 교조화시켜버렸다. 그런데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져서 네 생각 속에 새겨 네 마음에 새겨져서 행하게 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반복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 말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을 맺었다. 뭐 다시 뭐예요? 지켜라. 내가 성실하니 너희도 성실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것을 어기는 역사가 주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돌아봐야 돼요. 아까 시내 나갔다가 미세먼지를 봅니다. 문득 떠오른 게 요한계시를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해가 검어지고 달이 검어져 총담같이 검어진다. 총담이 이제 말꼬리, 말갈퀴 보면 검은색 있잖아요. 달이 검어진대요. 오늘 같은 날 때 태양을 보면요, 태양이 검어요. 나는 그 부분적인 성취라고 봐요. 중국이 어마어마한 발달을 하고 그 여파로 환경이 파괴되고 공기가 오염이 돼요. 오존층에 지금 중국 크기만한 오존층에 구멍이 나 있대요. 지구는 스스로 자멸해 가고 있어요. 인류는 자멸해 가고 있어요. 자, 이거는 성경이 기록된 역사는 갈수록 멸망을 해 가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요?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살아남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산들이 막 지진이 흔들리고 엄청난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이 저 산들이 나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한 흔들림 가운데 우리가 굳건한 반석, 안전한 요새, 나의 방패, 나의 구원자, 그게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자가 돼요. 이거 하고 마치죠. 마태복음 24장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7절, 39절까지요. 24장.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이 역사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마지막 때에 구원자의 표상으로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은 노아를 들고 있어요. 우리 노아처럼 살면 돼요. 노아처럼 믿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노아처럼 안 하면 멸망받아요. 자식이 태어났어요. 예쁘죠? 자식이 예쁜데 그 자식이 노아 같은 삶을 살도록 부모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거예요. 노아 같은 믿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노아 같은 믿음의 특징은 약속을 기억하는 것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좀 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